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여 행함을 보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야고보 3장 13절부터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지혜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은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럴 때 대개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러냐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1등과 같은 사람을 지혜롭다, 지식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한 분야를 전공을 해서 그 분야에 깊이 연구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박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사 그러면 아무튼 그 한 분야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박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간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우리가 잠언을 보시면 그냥 그 답이 나와 있죠.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2장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 입에서 내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총명 또는 명철 그리고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전부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저자가 그런 사람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온유로 그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는, 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지혜가 있다면 온유한 심령의 지혜와 총명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어. 내가 당신이 의로운 그러한 행동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는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정말 모든 사원들이 존경할 수 있는 재벌, 존경할 수 있는 사장님, 존경할 수 있는 회장님, 교회 안으로 다가오면
정말 목사님이 지혜롭습니까? 목사님이 총명합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그 증거를 온유함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무기보다 낫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언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을, 지혜로운 언어를 구사를 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하고 똑같이. 자, 네가 지혜롭다고 하면은 그 행한 일이 옳다고 증거를 보여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언어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악을 내품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시편 52편 4절에 보면 간사하니 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4장 4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을 말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9편 12절에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러니까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잠언 1장 6절에 보면은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래서 지혜자여 어리석은 자는 잠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이고, 이제 지혜 있는 자 역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한번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지만 말을 잘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뱉으면은요 영혼을 살리는데, 이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쟁반인데 아주 아로새겼으니까 얼마나 으리으리한 쟁반입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하나 탁 놔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있다고 해서 막말을 다 내품어 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행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태풍이 불고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약간의 폭풍만 쳐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말은 잘해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말한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언어와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가 조금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1장에서 지혜가 모자랍니까? 모자라다고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서 의심 없이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한 말씀의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구든지 네 자신이 연소함을,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젊은 전도사님하고 젊은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은,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네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주는 그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그걸 보여주고, 네가 깨끗하게 사는 정절을 보여주어라. 그렇다고 하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도 너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다고 해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존경할 수가 없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혜는 행할 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절대 선행을 행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예를 창세기 4장 7절 이하에서 누구를 들고 있느냐면 가인을 들고 있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하면은 네 낯빛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했느냐는 거죠. 자, 가인은 화난 얼굴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드린 애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는데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화가 났단 말이죠. 네가 정말 선하게 나에게 제물을 바쳤다면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36편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가인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죠. 얼굴빛이 없어요. 낯빛이 없어요. 악인이 스스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가?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죄악과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그를 방어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과부를 변호해 주어라. 그것이 참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도르가를 성경은 애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죽었는데 이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르가를 살려내셨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가 지혜롭다고 하면 그 지혜를 선행으로 보여달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가 지혜롭다고 하면은 선한 것을 내게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제일 먼저 선언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뭔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돼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보복할 것인가? 그들이 실족할 때. 자, 원수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선행을 행함으로 네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만일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는 정욕, 육체적인 것에서 온 것이고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오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위에서 나온 지혜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첫째, 깨끗해요. 성결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이 관용은 온유하고 친절하여서 열린 마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순하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양순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긍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열린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이것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불쌍하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진짜 불쌍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주님의 마음. 예, 주님의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뭔가?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편견이 없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이지요. 정직이 있을 때 이것을 지혜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평화를 다시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 사람 지혜롭다,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지난주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뚱어리하고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듯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깁니다, 잘 경외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명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선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선함을 보여주는데 그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시기, 다툼, 질투가 있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평화의 집단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살려면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거냐는 거예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남한 땅에 우리 백성들의 이 마음을 누가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을 것이냐는 거죠. 네. 누가 묶어 놓을 것이냐? 누가 묶어 놓을 것인가? 주님은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인이 됐건 종교인이 됐건 교회 안에서 됐건 우리 민족 누구를 향해서든지 하나님은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화평케 만들어낼 사람일 것인가?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북과 남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통일의 과정은 이루어낼 수 있지만 그 통일은 누가 이루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두 나라를 한 나라가 되게 해요. 자, 그래서 한 왕이 섬겨요. 그리고 한 목자가 섬기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왕, 한 목자가 누굴까? 다윗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다윗은 이미 죽은 고대 인물이에요. 오래전에 죽은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한 나라, 한 왕, 한 목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를 한 나라가 되게 하고 두 나라 왕국을 한 왕이 다스릴 것이고, 목자가 둘이었는데 한 목자가 다스릴 것이다. 누구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자, 여기서 평화의 언약이 나와요. 진정한 평화 협정은 누가 맺어 주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은 누가 맺을 것인가? 하나님이 맺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왕, 한 목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민족이 될 때 견고해질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민족 가운데 무엇이 딱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리라. 아멘.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소를 딱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이 지향해 나가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위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 속에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의 사신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선한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신이 깨끗합니까? 당신은 평화로움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용합니까? 양순합니까? 남을 불쌍히 여깁니까? 선한 열매가 당신에게 가득합니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정직한 사람으로서 모든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함이 있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